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안부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식사는 하셨냐고. 왜 근데 여러분 식사하셨냐라고 물어볼까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안부로 처음에 묻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6.25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는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식사를 잘 챙기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굶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치레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가 식사하셨냐고 인사하면서 안부를 묻는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들 때는 살찌는 것이 미덕이고 배 나온 것이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배 나온 사람이 뭔가 그 배가 배 나온 게 뭔가 인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살찌는 것이 부러워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못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먹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날엔 어때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살을 못 빼서 난립니다. 그죠? 다이어트 못해서 난리예요. 다이어트 산업이 여러분, 산업이 해마다 50% 이상 성장한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빠진다? 뭐 살 빠지기 운동, 뭐 무슨 다이어트 비법, 무슨 다이어트 뭐 비밀, 뭐 무슨 다이어트 이러면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그거 엄청 잘 팔리고 엄청 잘 비즈니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그 다이어트 시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한때는 살찌는 것이 그렇게 미덕이었는데 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막 살을 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살을 빼지 못해서 다이어트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몸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건강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눈에 몸이 비대해지는 게 건강하다, 좋아 보인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 보니 못 먹다 보니 잘 먹어서 배 나온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건강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건강하고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복부 비만이 없어지는 게 건강하더라는 것이죠. 건강한 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분명히 예전에는 잘 먹고 배 나온 것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현상만으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같이 판단을 내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자, 그 배가 안개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이게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선장이 이 키를 쥐고 있는 핸들을 쥐고 있는 선장이 의지해야 될 게 내 직관과 내 느낌을 의지하면 될까요? 그러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안개가 자꾸 꼈기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 뭘 봐야 되나? 내 직관과 느낌을 의지하고 내가 보는 것만 의지하여서 항해하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낀 것을 항해할 때 내 직관과 느낌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등대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의지하고 그 빛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의지하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고 그 빛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느낌과 직관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현상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살찌는 게 미덕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그게 건강하다고 여기는 거 시대마다 상황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때요? 수도 없이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답답해하는 것이 어떤 게 여러분 답답해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거 언제쯤 끝나나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신가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돼요. 당장 일어나는 현실에 많이 답답해합니다. 월급 안 올라서 답답해하고요. 매상 안 오르면 답답해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또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현상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거의 다 병든 신앙이 되고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잘 관리되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독이 됩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랑 기도원에서 지내다가 캐나다 왔거든요. 기도원에 전국에서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조용히 혼자 기도만 하고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무리를 지어서 교회에서는 기도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은 사역들을 막 해요. 제가 속상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무당 굿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켜요. 자꾸 마귀한테 쓰임받는데도 몰라요. 왜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주머니에 얼마 들었는지까지 다 맞춰요. 근데 그게 마귀지 성령님이겠냐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기가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변화된 사람들. 보세요. 살찐 사람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절대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신앙 좋아 보이고 비대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들은요, 여기가 변화돼요. 여기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거룩한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 삐뚤어진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과 좁은 길을 걸어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주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방탕과 시기와 술 취함과 당을 짓는 것, 싸우는 것, 음란,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작은 것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싸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단의 것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수시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들은 죄를 버립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요. 음란이 올라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올라올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올라올 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요?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져요. 왜요? 그냥 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만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죄를 벌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져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리 남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거룩한 길을 향해 발걸음을 띄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찬양 듣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내용이에요. 헤브론이라는 산지,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땅. 산지니까 뭐 거기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그 땅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 그 땅을 정복하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왜요? 그 땅에는 12절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거기는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아낙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큰 사람들, 거인들이에요. 싸우러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땅도 차지해봐야 별로 소용없는 산지예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거기를 서로 막 가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거기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정복해봐야 소용이 없고 거인들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싸워봐야 우리 많이 죽을 것 같고 무서워 보이는 그곳을 지금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바볼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갈렙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를 달라 이거예요. 거기를 허락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겠다 이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지금 성경에 오늘 보니까 85세래요. 85세. 나는 그래서 출입이 아직 강건하고 아직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85세 된 할아버지가 거기 가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 거기 뭐가 좋다고 죽고 싶어서 거기 달라고 하냐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갈렙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걸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 땅을 40세에 정탐을 했어요. 12정탐꾼. 근데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아낙 자손 막 크고 거인들 있고 우리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우리 다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간담이 서늘해졌대요. 7절에 보니까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9절, 10절, 11절 보면 그때 내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다고. 그때부터 지금 45년이 흐른 거예요. 85세 내가 아직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내 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려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오늘 14절 보면 14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가 갈렙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얘기해요. 뭐라고요? 갈렙이 주님을 온전히 쫓은 자로 평가한다고요.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온전히 쫓아갈 수 있을까? 보이는 상황을 쫓아가기가 쉬운 인생인데 현실과 상황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기 쉽잖아요, 사실. 근데 갈렙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을 온전히 쫓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헤브론을 12절에 헤브론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거인들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가봐야 그 거인들하고 싸워봐야 피해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땅을. 근데 갈렙은 왜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원래 답을 항상 드리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답을 안 드렸는데 갈렙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뭐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면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나 희생정신이 투르창하니까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래서 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갈렙에게서 헤브론 땅은 그 땅을 정복하는 의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헤브론이 가장 어려워서 뭐 그 땅에 계절 부여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에 보시면 갈렙의 출신이 나와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 하나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지요? 그니스 사람. 다시 말하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여러분 이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하면 자기 민족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라고 해요. 자,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 470년이 흐른 거예요. 그죠?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겁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다운 요소가 남아있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야 막벨라 바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자, 보세요. 사라가 지금 장사된 곳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사라, 이삭, 야곱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영적인 유산이 흘러가는 곳이고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이 헤브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땅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장 영적인 유산이 있는 곳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그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땠어요? 하나님 모르는 할례 받지 않은 저주받은 민족들, 우리가 정복해야 돼.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족속들, 하나님 다 심판하셔.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니까 차마 싸우기 싫은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지금 상황은 거기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복해야 된다. 쓸어버려야 된다. 하나님 땅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 너무 지형이 험하고 거인들 같은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저기 누가 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상 들어오니까 못 들어가겠는 거죠.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니스 사람이 자기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헤브론을 구해요. 헤브론 달라 이겁니다. 그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그냥 땅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갈렙이 정말 원했던 건 그 땅에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아닐까요?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이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약속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겁니다. 어쩌면 이랬겠죠. 아브라함, 저는 당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이삭, 야곱, 나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헤브론을 구하고 싶습니다. 나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막 객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보면요, 갈렙이 이 헤브론을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현실의 벽이 아무리 두텁고 높아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요시야 왕의 현실은 굉장히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구조 가운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모든 것이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요. 왜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냐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6절. 그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왕이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피로 가득하게 만들었대요. 이거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도대체. 그런 할아버지를 뒀고 그럼 아버지는 달랐을까요? 아버지는 얼마나 악했냐면 그 주위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였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요시아가 왕이 됐어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것이 우상숭배하고 악한 것밖에 없어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어떻게 요시아는 귀한 인생으로 바뀔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믿고 현실을 따라가면, 상황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당연히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요. 근데 요시아는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귀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시면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가 발견이 돼요. 그것을 읽어요. 요시아 왕이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요시아 왕의 반응입니다. 역대하 34장 19절 보시겠습니까? 19절. 앞에 거가 있는데 그냥 19절만 보시죠. 그렇게 들은 요시아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 말씀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읽어보라고 해서 듣는데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옷을 찢었고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와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쫓아 걸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인생들에게 주의 놀라신 은혜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치는 이 은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27절 28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7절 28절.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리시기로 하는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이런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거든요. 아,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현상, 상황을 쫓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이들은 알아요. 그 삶에 임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라는 걸요. 어떤 장로님이 이런 분이 계셨대요. 성격이 두 분이 너무 달라서 신혼 때부터 너무 다르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뭐 이런다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면 말을 안 해요. 말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이걸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몇십 년이 흐르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도 남편이 장로님이 화가 나셔서 막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아내 권사님이 딱 견적을 나오는 거죠. 아, 이건 일주일 정도 되겠다. 이건 한 일주일 정도 말을 안 하시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셨는데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말을 걸고 심지어 사과까지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 이거는 견적 봐서 일주일인데 그날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걸고 사과까지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장로님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점심시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대요. 근데 그날 읽은 성경이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걸 딱 보시고 깨닫고, 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집에 가서 실천을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임한 거예요. 아, 내가 말 안 하고 지내는 건 잘못됐다. 아내 권사님 말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분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깨닫는 대로 사는 거예요. 처음엔 성격이 너무 달라서 힘들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이 아내 권사님 말이 남편 장로님이 더 존경스럽고 점점 더 귀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 장로님도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13절에 보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요? 우리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죄를 짓는 인생과 안 짓는 인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다 지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구별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쳐서 말씀이 임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현실과 상황을 쫓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구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비록 내가 죄짓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과 그것을 저버리는 인생으로 구분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대학 갔을 때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보여주신 학교로 가겠구나 하고 왔어요. 그럼 저는 제가 학교를 들어옴과 동시에 이 학교에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다 뒤집어지고 예수 믿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뭐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그때 이제 교육학과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이제 이 모든 캠퍼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중간고사 볼 때까지 맨날 뭐 술집 끌려가고 뭐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계속 선배들이 뭐 술 뭐 이러고 저러고 제가 막 그 피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 가가지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술 따라주면 안 마신다 그러고 난 예수 믿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아무튼 별명이 싸가지였으니까 제 별명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말을 안 듣는데 말 안 듣는 건 술 안 마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따로 저한테 시키는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막 하는데 얼마나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뭐 주눅 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당당하게 막 똑바로 뜨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학교 제일 높은 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학교를 보여주시고 학교를 인도해 주셨으면 주님 책임져 주셔야지 이게 뭐냐고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러고 따지고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내가 역시 신학교를 갔어야 돼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 막 이러고 이제 시간들을 막 보내고 울고불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울고불고 있는데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상황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현실을 쫓아가기에는 빨리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민수기 14장 9절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거인이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10명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거인들이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주셨어. 그 땅 백성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열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정말 안악자손 거인들이에요. 우리 그들 앞에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현실은 절망적이고 현실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하자. 학과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자. 막 그러면은 그래 같이 믿음의 동지가 돼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안 그러다. 아무도 하자 그러면 뭐 1학년인데 무슨 임용을 준비한다더니 아무튼 노량진을 가야 된다더니 이러고 완전히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 되려고 온 건 아니니까 뭐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하죠. 나 혼자 살기도 급급하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절망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실과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일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께 설명이 되면 사람의 개입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견적이 나오면요.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불행했던 학교 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니까 그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요시야 왕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살해당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 한 세대 전체가 은혜를 입게 된 거잖아요. 우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우리 가문은 지독한 악에 찌들어 있어. 이 집안 너무 가난해. 내 과거는 내세울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모든 불행과 저주받은 환경, 아픔을 딛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에 질질질질 끌려갈 것인지 신세한탄하며 끌려갈 것인지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결단 당할 때가 와요. 결단을 유보한 채 계속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내가 결단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결단을 당할 때가 오고 말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성도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자, 한국의 저희 공동체에
어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행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엄마는 도망가고 누나들도 도망갔어요. 근데 얘는 자꾸 힘이 없다 보니까 도망을 치지 못하고 아버지는 얘를 학교도 안 보내고 맨날 두들겨 패고 그 방문에 장롱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얘가 그걸 밀 수가 없잖아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아버지는 매맞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얘가 이제 몸이 좀 자라면서 기회를 봐서 장롱을 밀어서 도망쳤습니다. 낮에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 읽고 그냥 거기서 막 쭈그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어디 가서 쭈그리고 자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흐르고 흘러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못됐었냐면 이렇게 저희도 이제 쉽지 않은 공간이고 상황이다 보니까 겨울이 된다고 해서 다 따뜻한 데서 지낼 수 없어요. 옷을 많이 입고 전기장판은 이제 조그만한 거 하나라서 발을 여러 사람이 된다든가 아무튼 뭐 고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추우니까 기상 그러고 학교 가야 된다고 막 깨워가지고 학교 갈 시간 아닌데 뭐 한 4시 정도에 막 깨워가지고 학교 간다고 막 하면 자기가 쏙 그 전기장판 속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얄밉죠. 악하죠. 근데 여러분 이랬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되겠냐고 두둑이 패고 막 그래도 안 돼요. 얘가 안 바뀌어요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자라왔냐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두들겨 패고 어머니 도망가고 누나를 도망가는 그런 환경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 버리신 거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죠.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여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잊으셨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야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나 혹 그들은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빠랑 달라. 나는 너희 엄마랑 달라. 그들은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 아이가 헝헝 울면서 그 복음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면서 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면 놀랄 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이렇게 남들을 배려할까 싶을 만큼 아이가 거룩한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싸우며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병들고 얼마나 지금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버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애가 도망쳤을 때 아버지가 얘를 찾았거든요. 찾아서 다시 잡아가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아프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가서 또 아버지가 너를 때리면 어떡할 거냐? 맞아야죠. 놀랍더라고요. 이젠 이 아이가 더 힘이 세요. 해병대도 갔다 오고 막 운동도 해가지고 힘도 세거든요. 병든 아버지도 힘이 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때리시면 맞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서 나 아버지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아버지 며칠이라도 시간 주시면 내가 아버지 좀 섬기고 싶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어디 어려운데 전전긍긍하며 소년은 들락날락 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 돌봐준 분이 누구냐고. 너무 애가 기품이 있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모든 일 다 용서합니다. 그래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세요. 예수님 나오시면 생명 얻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갈렙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주 이번 주 보내면서 현상을 보면 절망하기 쉬워요. 상황을 보면은 낭망하기 쉬워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고, 교회 오퍼 넣은 데는 안 됐습니다. 다른 데 찾아봐도 그런 데 잘 안 보여요.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3월부터 모든 온라인 헌금 지금까지 다 선교와 구제로 보내고 있어요. 흘려보내고 있어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어디 들어가도 렌트비 많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현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쫓아 사는 자들이니까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현상을 쫓아 나의 믿음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과 온통 마음을 둔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현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쫓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